오늘 제목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소, 양, 염소를 드린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화목제 제물로 무엇을 드렸느냐? 소를 드렸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보면 힘이 센 소라, 힘센 소. 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을 말해. 소는 헌신이다.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로 소를 드렸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소처럼 헌신의 삶을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헌신의 삶을 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헌신 덩어리입니다. 온몸을 다 들여서 헌신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숨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죠. 대접받고 손끝에 문 하나도 담그려고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러나 나는,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예수님은 아예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섬김의 시간으로, 헌신의 시간으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는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섬김의 가장 꽃은 뭐냐? 바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목숨을 내놓는 그 섬김이 최고의 섬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섬겨주신, 목숨을 내놓는 섬김으로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 헌신의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소처럼 헌신의 삶을 사셨어요. 마지막은 자기 몸을 내놓는, 목숨까지도 내놓는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헌신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헌신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대강 나를 믿어라. 적당한 거리 두고 믿어라. 일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입만 열어서 말하면 다 목숨을 내놓으라 그래요. 목숨을 내놓으라. 나를 믿으려면 목숨 걸고 믿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만 열면 했던 말씀을 오늘 다 하려면 시간, 이 목숨이라는 주제 가지고 2시간 가까이 말씀 집회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하겠죠. 왜 그러냐면 수평 이동해서 오신 우리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아직도 신앙의 깊은 어떤 영성에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3박 4일의 말씀을 진짜 다 먹어버리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 집회가 있는데 그걸 오늘 목숨이라는 주제로 다 할 수 없어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헌신의 삶을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 사울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감옥에 갇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저 천국의 상급까지 딱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건물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나는 출세하고 성공한 줄 알았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건 죽으면 다 끝나구나. 저 천국에서 예수님이 주는 상급을 받아야 그게 성공이라는 걸 바울이 딱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애를 예수님 위해서만 평생을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바울 같은 영적 눈치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너무 빨라요. 금방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각자가 다 서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미래한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인 줄 깨닫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 닮아서 남은 생에 헌신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소를 드렸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은 헌신의 삶을 사셨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양을 드렸다. 화목제의 제물로 양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양은 순종의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양. 가까이 하는 뭐 개도 있고 돼지도 있고 가축들 있잖아요. 그러나 가축 중에 이 양은 대표적으로 순종을 잘. 그래서 양 그러면 순종. 순종하면 양. 이렇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양이 순종을 잘하는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목적지로 초원지로 향해서 가다가 사막에 55번째 양이 실수로 그 돌 바위의 끝 모서리에 무릎을 다쳤어요. 그 무릎을 다쳐서 그 양만 다쳤잖아요. 그러면 쩔뚝하겠죠. 그러면 56번째가 그 자리만 오면 쩔뚝, 57번째도 쩔뚝, 100번째까지 계속 그 자리만 오면 쩔뚝.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가축이 양이에요. 화목제물로 양을 드렸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순종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대속에 그 십자가를 질 것인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양처럼 곤욕을 당해도 십자가의 괴로움을 당할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실제로 양은 그래요. 다른 동물은
죽을 때 발악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양처럼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하셨다. 우리 이사야 42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아픔, 고통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놈들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냐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인 줄 모르냐 막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얼마나 십자가가 괴로운 것이면은 우리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너가 이 십자가를 져야 저 수치에 많은 인간들이 구원받아. 이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 가운데 아니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예만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양처럼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양처럼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종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염소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염소를 드릴 때 여호와 앞으로 끌어와서 드려라. 여호와 앞에서 드려라. 그랬습니다. 이 염소는 어떻게 보면은 양하고 반대. 양은 순종이라면 염소는 막 주인도 몰라보고 들이받아요. 제가 지리산에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염소를 키워요. 하여튼간 염소 개파거든. 그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는 바위 끝에 가 있어요. 밑에 땅들 우와. 또 그랬습니까? 어치 계곡에 가가지고 또 우리 아는 목사님이 염소를 키운다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염소를 이렇게 염소몰이를 해오는데 그 하천 공사한다고 거의 뭐 사람이 못 내려가게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어요. 거의 직각 수준의 이렇게 옹벽이에요. 우와. 나는 당연히 그 길로 머리를 한번 갈 줄 알았더니 염소들이 그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길을 내려가 버려요. 내가 뭐라 그래? 죽어버려. 아이고, 죽어. 가서 봤더니 살아가고 저쪽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게 염소입니다. 주인이 끌고 가는 대로 안 따라와요. 맨날 거여가고 불순종하고. 그게 염소. 그러니까 염소를 드렸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그러니까 염소는 오늘 죄인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인들. 이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화목이 되었다. 그래서 염소는 대속죄일에 화목제 제물로도 드려졌지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죄를 용서할 때 그 대속죄일에 염소를 2마리를 드려요. 한 마리는 제물로 드려요. 한 마리는 무인지경으로 멀리 보내버려요. 그건 뭐냐면 그 염소를 멀리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서 죄를 멀리 떠나가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1절로 4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41절을 봅니다. 여기 42절에 보면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 세례 받았냐? 그 말을 받은 사람, 사도들, 또 여러 성령 충만한 그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된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죄인들입니다. 회개하고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됩시다 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내가 죄인이다.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바로 지금 세례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그 사람들, 염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구원자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받아 오늘 여기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했던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됐다. 그래서 여기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염소를 여호와 앞에서 드려라 그랬죠. 앞에서 잡아라. 이 앞에서, 앞이라고 하는 말이 파님이라는 원어요. 파님이라는 원어는 뭐냐? 얼굴, 마주, 대함, 그런 뜻.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앞쪽에 그런 뜻으로만 생각하는데 얼굴, 그런 뜻이 있어요. 얼굴을 마주, 대함,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봅니까? 눈과 눈을, 원수는 눈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염소 같은 우리 모습,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멀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대면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죄인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염소를 드렸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은 죄 모습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이 됐는데 아직도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화목의 일을 하시다가 천국에 가시면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 518입니다. 5장 18절 시작. 우리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잘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다? 직분을 줬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서리집사님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하나님이 주신 공동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 그리고 순천시에 사는 어린아이들, 순천시에 거하는 많은 청소년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하고 지금 원수로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매쟁이가 돼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죽었어. 너 예수님만 믿으면 너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 못 만났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화목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어. 너 예수님만 영접하면 돼 하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도들도 받아들여서 세례받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중에 아직도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로 지난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그 직분을 우리에게 남겨줬으니 오늘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나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가깝게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친구들, 동창, 아는 지인들 또 우리 12월 25일 날 다음 세대 어린이 천국 대잔치에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온다면 이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일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화목케 하는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손뼉 치면서 신나게 참참참 피 흘리시고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화목케 만드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주시는 전남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